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나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꿈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영적 체험과 영적 만족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솔하게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만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 깊이가 깊고 넓이가 높고 또 그 높이가 높고 그 감격의 감동은 영원히 우리 안에 지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나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도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경험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영적인 큰 기쁨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 아들이 10일 동안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고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에 임할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나가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역사가 강렬했던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고요. 다음 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또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 스테반 집사가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섭리였어요. 이렇게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되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받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루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치료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되고 그 즉시로 여인에게 흐르고 있던 피, 즉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즉시로 치료 안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모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또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애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과 만날 수 없어서 항상 슬픔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병이 저주의 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또 자기가 혈루병 환자인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되고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잔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역시 빌립 집사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도록 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오하이주 한 도시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67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85%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라고 대답했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삶을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 모태신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진짜 구원관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관이 희박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든지 자기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킨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또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있게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또 하나님께서 삶의 놀라운 영적인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카피라이터를 아시나요? 카피라이터는 광고 문화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이만재 씨가 쓴 막자는 찐빵이라는 책에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어요. 1990년 4월 29일 주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마음의 평온이었다. 하나님 믿고 나니까 마음 평온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굳게 닫힌 빗장을 풀어 온몸을 열어 제끼고 바라본 그 속에 누구도 꼼짝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감히 증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탕하의 귀가를 기다려오신 주님의 잔잔한 미소가 마치 전율의 혈액인 양 내 온몸을 감싸고 한없이 흘러내림을 느꼈다. 난생 처음 겪은 경이로움이었다. 전 같으면 이거야말로 무섭지 않나?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온종일을 나는 줄곧 줄 끊긴 풍선처럼 붕붕 떠서 새로운 세상을 내려다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그날로부터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주일의 아침이 은근한 설렘으로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날 밤부터 오랜 고질병이었던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던 것이다. 나를 아는 누가 나의 이런 사실을 믿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신앙 선배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런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감격에 젖어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하, 막전엔 찐빵이군요. 바로 그때가 제일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법이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선배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나는 마침내 막전엔 찐빵으로서 새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쩐지 찐빵은 카스테라보다 약간 품위가 떨어지는 듯 싶지만은 떨어지는 듯 싶기도 했지만 그 사실조차 나는 즐겁고 무한히 즐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마치 막 쪄낸 찐빵처럼 달콤하고 감격스럽고 맛이 있고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품위 면에서는 좀 카스테라보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이 구원의 감격은 이 자체가 나는 즐거울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찐빵이나요? 말라빠진 찐빵이나요? 아니면 갓재난 이 포근포근한 부들부들한 찐빵인가요? 신앙이 오래되면 다 말라버려요. 팥도 말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겉도 말라가지고 딱딱해져요.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입김으로 다시 찌면, 성령의 불로 데피면,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데피면, 또
또 기도로 데피면 다시 말랑말랑한 낙제는 찐빵 같은 모습이 되어서 나도 기쁘고 또 내 찐빵을 먹는 사람도 기뻐서 항상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의 기쁨, 나 영원의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기쁨, 이것이 항상 이름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력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것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고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지배의 출발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 고생하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인생, 절대 절망, 절대 죽음이라는 그런 운명 속에 살게 되었어요.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일에만 집중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염려 근심하게 되고 또 너무나 심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국립정신연구소의 필립 골드 박사는 최근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지속되면 이때 분비되는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의 영향으로 식욕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면역 체계가 무력화되고 세포 재생 능력이 중지되어서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더 나아가서는 암이 유발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병 걸리고 결국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출발이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누가 줘요? 결국은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위에 지배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환경적 질병의 요인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능력으로 해방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선교팀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파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스트레스와 환경적 억눌림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첫째 마귀를 멸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해서 또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완전히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사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담대하라. 왜냐?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마귀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지배를 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하여 선포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은혜의 말씀처럼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많은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들을,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어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지방에 딱 이르렀을 때 그 도시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마귀와 귀신아 그 안에서 나와라 하고 명령하였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서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저 산빛 아래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속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돼지들이 겁을 먹고 산빛 아래에서 내려 질주하여 호수에 빠지게 되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서 괴롭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자유케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또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기쁨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도 절대적으로 신앙을 억압할 수 없어요. 저도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곳에 이 공산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2월 26일 조선일보 국제면 톱기사로 나온 그 제목이 뭐냐? 중국 공산당 종교인 입당 허용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당국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방법을 동원해서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중국이 개방 정책을 택한 다음에 교인 숫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30년 밖에 동안에 숫자가 줄어든 줄 알았는데 무려 4배나 증가했어요.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가두었지만 교인 수는 오히려 30년 밖에 동안에 무려 4배나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결국 중국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승복하고 지난 2002년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공산당이 종교를 박해하고 신앙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 그것에 열매가 맺게 되고 또 뿌리가 강하게 내려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 영적으로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감격과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각종 병자들이 치료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저주로부터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하나,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치료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의 치유함이 임하게 되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외적 치유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 청년이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가 주는 그 다음의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기도했어요. 결국은 이분이 자기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니까 정신병원에 수용되게 되고 그 정신병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치료의 방법을 써봤지만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저주가 끊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가슴에 강하게 다가왔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강하게 가슴속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 중보의 동력자들을 함께 모읍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합심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합심 기도의 이력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깨끗하게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상인이 되었고 또 직장에 취업하였고 그래서 너무나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고백하게 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정말 우리는요 이러한 이 감동의 감격을 스스로 자기만 느끼지 마시고요, 나만 느끼지 말고 나만 안주하지 말고 이 감격들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죠.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쁨이 임하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노연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 또 각종 병들이 치료함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이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렇게 수지 맞아요. 그런데 나만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천하에 다니면서 올해 우리가 9개의 나라로 단계 선교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많이 지원하셔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